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말씀과 예배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정하고 신령한 자들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향하여 생명의 젖줄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정말 주의 말씀을 내 심령의 사모함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눈을 밝히시고 깨닫게 하시며 귀를 열어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8번째 시간을 함께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을 주신 것은 우리만의 소망이 아닐 겁니다. 행복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원하는 제목일 겁니다. 행하는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우리가 만약에 길을 뛰어든다면 아마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겁니다. 그저 교회 예배하기 위하여 그냥 예수 믿고 가는 길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이번 한 해 같이 함께 나누는 행하는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어떻게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 행하는 선교를 향해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에서 그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교회는 도대체 어떤 공동체인가? 오늘 그 8번째 시간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는 하루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일이었습니다.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 이게 놀라운 현장이죠. 그런데 3,000명이 예수 믿었다라는 것을 읽으면서도 별로 대수롭게 놀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이 정도 모이는 교회들이 곳곳에 많아요. 한인교회로서는 우리가 볼 수 없겠지만 우리 주변의 미국 교회들 보면 몇천 명 모이는 교회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10,000명 이상 교회 되는 교회들이 너무 많죠. 몇천 명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이 3,000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그렇게 놀라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3,000명 예수 믿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일이었으며 예수를 믿고 모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3,000이나 되는 사람이 모였다. 그것도 유대인이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그들이 그에 부복하여 그들의 삶을 바꾸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이죠. 이 기적 같은 일이 바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기적 같은 역사를 심령으로 깨닫게 하시기를, 그를 눈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단순히 모인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즉각적으로 다른 삶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42절에 보면 전적으로 헌신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디보트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해 버렸습니다. 헌신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일이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을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때가 좀 묻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퇴색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처음 믿을 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그 구원의 감격을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 모두는 헌신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삶 자체를 헌신하게 됩니다.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무엇에 헌신했는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음으로 따랐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권능을 줬을 때 그들의 가르침은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며 하는 그런 흘러가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능력의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구나.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삶의 문제에도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말씀이 말하시면 인정하고, 말씀이 말하시면 내가 행하는 삶,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해 뜨거움을 참지 못하고 3, 4, 5 형제들이 모이면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모여서 자기의 한풀이를 하거나 넋두리를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누고 싶어 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그 교제의 절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떼며 주님의 살을 기념하고 잔을 마시며 나를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억하는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모이는 교회는 뜨거웠습니다. 악기가 동원이 되고 분위기를 고조시켜서 뜨거운 게 아니라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이 뜨거움은 예배 시간에 머물지 않았어요. 예배 잘 드리고 뜨겁게 예배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모일 때 시작된 그들의 은혜는 일상의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다면 말씀이 증명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말씀이 있는가? 말씀과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이 넘쳐나고 있는가? 내게 은혜가 넘쳐서 성도들과 교제할 수 있는 뜨거운 나눔이 있는가?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나고 형제들과 나눌 수 있는 뜨거운 주님을 만난 흔적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가? 하루 중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십자가가 생각나 잠시 눈을 감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삽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삶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가? 내 삶은 기도로 향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가? 바로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 그것을 우리는 바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끌어내신 사람들의 모임, 세상에서 불러낸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교회로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 부르심의 흔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그리고 모여서 오늘 예배드리며 그 흔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영광과 찬송으로 또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복된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공동체는 42절 이후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였는지를 짧은 몇 절에 설명합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를 보면 이 새로운 공동체, 세상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등장하는데 놀라울 만치 역동적이며 세상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능력의 사역이 사도들 통해 나타납니다. 서로를 향한 초월적인 사랑이 나타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교회가 존중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공동체입니다. 이 특징들이 바로 보여주는 것은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그 교회가 무엇인지, 무엇이 살아있는 교회인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교회는 도대체 어떤 교회인지, 그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 발견하고 나에게 주시는 도전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고백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성령의 권능이 따르는 사역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방금 생긴 조직력도 없고, 그리고 뭔가 제대로 갖춰주지 않는, 이제 믿겠다고 하고 모인 이 사람들의 무리를 보면서 성도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경외라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입니다.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하고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에 오시면서 그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셨습니까?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그들을 보는 주변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교회를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워하는 말이라는 말은 포보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는 공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공포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놀라움, 경외, 존경이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험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여러분,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때 세상은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발견될 때 그 위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왜 사람들이 두려워했는지 그 상황을 뒤따르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2장 43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 이 12제자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2장을 지나서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늘 앉아있던 성전 미문에 있던 누가 있습니까? 거린이 있었습니다. 동정을 구하며 구하고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 안수했을 때 그렇게 평생 안진뱅이로 있던 그를 이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4장에는 핍박을 받고 공회에 압력을 받은 성도들이, 사도들이 그것을 받고 교회로 가 함께 기도합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침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교회를 속이고 땅을 팔아서 교회에 내 전 재산을 헌금합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알아봤더니 전 재산이 아니고 모두의 눈을 속이고 그냥 얼마를 드릴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었죠. 그러나 성령이 밝혀내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두려운 일을 발견하죠.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이런 기사 앞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이들은 이 성도들을 통해, 이 제자들을 통해 작은 예수를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 아닙니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거짓을 드러내시고 꾸짖으시고 바로 세우시는 것.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는 성령의 권능이 따르며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교회를 재단하거나 함부로 교회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기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길래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가? 어쩌면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런 위대한 사역을 발견하면 사람에게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런 사도들처럼 살아야지, 내가 다니엘처럼 살아야지, 내가 다윗처럼 살아야지.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능력의 주체는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교회를 위험 있게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그죠? 그리고 무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사람이 기도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험 있게 하고 교회가 권능 있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무엇이 뒤따르는가? 어떤 기적이 뒤따르고 신비한 일이 뒤따르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31절에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1절 보십시오. 4장 31절 시작.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여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봤다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충만하면 가가지고 손을 얹었더니 병자가 일어나더라, 이것으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교회는 살아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혜와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살아 움직이면 항상 말씀 선포와 함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실 때 항상 무엇이 그곳에 있었습니까? 복음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키실 때는 병자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 간 그 현장에서 그들의 우둔한 눈을 여시기 위해서 병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이 역사하시는 바로 그 일과 함께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은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능력이십니다. 그때 교회는 살아있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파묻혀 살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바로 그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살아있는 성도들, 살아있는 교회는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그들을 듣는 사람들은 평화가 찾아오게 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곳에 화목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흥사 D.L. 무디가 어느 날 집회를 했습니다. 설교를 마친 후 사람들이 무디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오늘 너무 단순했습니다.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무디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설교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너무 평범한 설교였습니다. 그때 무디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제 설교는 평범한 설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단순한 복음이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강단에서 세우신 설교자를 통해 전달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복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사역입니다. 실제로 그 집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평범한 그 설교를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비범한 성령의 역사로 살아남을 경험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평범한 설교도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다면, 또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말씀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사역을 위해 뜨겁게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우신 말씀을 위해 주신 목회자와 우리 말씀을 위해 헌신하는 리더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시고 저들을 깨우셔서 저들을 통해 말씀하옵소서. 여러분들, 이 기도가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리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세우신 메신저를 통해 증거되는 말씀이 메신저가 온전히 성령에 붙들릴 때에 그 메시지가 살아있게 될 줄로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말씀을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그리고 누군가가 전하는 것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은 한시적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셨죠. 그것은 목회자에게만 주신 명령, 직분자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교회라면, 살아있는 성도라면 말씀 사역에 힘쓰며 기도해야 되며,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말씀 사역에 동참하고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비전이 무엇입니까? 다 잊어버렸죠? 계속 안 하다 보니까. 뭡니까? 은혜의 복음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저는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에게 선포되어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이 내게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자녀들이 삽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내가 죽어가는 자녀들 향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깨어난 가정이 나의 가족들을 살립니다. 죽어가는 가족들을 보며 마냥 있을 가족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가족과 그 개개인은 공동체를 살리고, 살아있는 교회는 바로 세상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헌신 속에 성령으로 함께 권능을 우리 교회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권능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권능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권능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리더에게 권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 중에 누가 기도를 했는데
감동을 하고 그 기도에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그러나 떠듬떠듬 내 기도 소리에 상처 입은 영혼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말씀 앞에 살아있을 때.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건강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 나타납니다. 건강한 몸을 이루는 사랑이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놀라운 일이죠. 만약에 교회에서 성경대로 합시다. 그리고 이 성경의 구절들을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교회 내교로 삼고, 여러분 이제부터 모든 물건을 다 통용합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함께 나눕시다. 우리 교회 몇 명이나 남아있을까요? 이 성경의 구절들을 지금 교회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다릅니다. 왜요? 오늘 이 상황은 오순절에 회심한 많은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 성도들은 세계 각국에서 모여든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각성한 이후에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을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편과 잠언을 통해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때는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종이고 막 읽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읽으라 그러는데 읽기는 숙제처럼 막 읽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눈물로 통회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말씀이 달라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다음 장에는 무슨 말씀이 있을까? 그 말씀이 막 기다려지고 말씀의 언저리를 돌게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그들의 인생을 바꿀 주님을 발견한 바로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각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은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주님이란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그 예수는 누구이신가를 예루살렘에 머물며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교회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바로 그 다락방이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 세상으로만 메가처치가 된 거예요. 갑자기 이 사람들 어디다 수용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뭔가 해줘야 될 필요들이 막 생기게 된 거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청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 교회가 SF 고신축 교단이었기 때문에 SFC라고 하는 학생연합 수련회가 그리고 여름마다 가을마다 열려요. 수련회에 참석하면 몇천 명의 청소년들이 모입니다. 많을 때는 10,000명 이상이 모일 때도 있죠. 은혜 받을 때는 너무 좋습니다. 막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막 으쌰으쌰하고 거의 축제죠. 아이들 일어나서 춤을 추고 찬양하면 일어서서 뛰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숙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밥을 먹어야 되죠. 근데 그 많은 아이들이 갑자기 식장에 밀려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밥 한번 먹기 위해서 1시간씩 막 줄을 서야 됩니다. 화장실 갑니다. 화장실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 줄을 서야 됩니다. 막 계속 씻고 청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날까요? 잠자리로 들어갑니다. 잠자리는 편하겠습니까? 두꺼운 스티로폼 깔고 그 위에다가 잘자리를 마련해 주는데 새벽이 되면 서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청년 시절에 한국의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 모이지 않는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몇백 명이 모이지만 제가 청년 시절에 10,000명 이상이 되는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한 주간 동안 정말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잠자리로 가려고 하면 잠자리가 시원치 않습니다.
씻는 것도 거의 불편해요. 그래서 2일씩 3일씩 막 안 씻고 있는 애들도 있습니다. 모자 쿡 둘러쓰고. 밥 먹는 것도 시원찮아요. 그런데도 기뻐요. 이제 그냥 지금 당장 선교지 나가라 그래도 얼굴을 보면 선교지 나갈 애들이에요. 찬양을 하는데, 그 큰 교회 그 젊은이들이 찬양을 하는데 중층에서 막 뛰어요, 찬양하는데.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막에 나옵니다. 중층에 계신 분들은 뛰지 마십시오. 왠지 아십니까? 그 뛰는데 건물이 흔들려요. 그 뜨거움에 정말 찬양. 근데 문제는 뭐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막 필요들이 너무 넘쳐나요. 다친 사람, 아픈 사람, 케어해야 될 사람. 아마 여기 3,000명 이상, 아마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최소한 3,000명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필요들을 다 어떻게 공급했을까요? 바로 그 상황을 생각하고 44절과 4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여기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자기 거를 다 꺼내 놓습니다. 작지만 이거라도 쓸 수 있으면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조금씩 해서 한다고 해도, 그 공유한다고 해도 그 필요들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꺼내놓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시고 32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의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뭘 팔았습니까? 뭘 팔았습니까? 자기 집을 팔았습니다.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뭐 하려고요? 이제 믿게 된 그 교회를, 이제 믿게 된 그 믿음을 따라 그것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양반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양반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이 양반들이 집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집을 하나님께 언물했습니다.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양반들이 그 당시에 상종하지 않는 계층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 상놈, 종놈. 바로 상민과 종의 신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 믿을 때 양반만 믿습니까? 상민과 종들이 예수 믿고 예배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한 번도 열어놓지 않았던 그 서슬대문을 열고 그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안채로 모십니다.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그들이 양반집 기와지붕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신분의 벽을 넘어서 자신을 내어놓고 집을 내어놓고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뿐입니까? 가난에 처해있던 교회들은 형제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 끼 먹을 쌀을, 내가 한 끼 먹고 우리 가족을 배불려 할 쌀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 성미로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드릴 것이 없으니 하나님 이거라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미로 하나님께 드려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집을 팔았습니다. 교회가 힘들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성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방주 선교교회 역사 속에서 초기에 이 아름다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어놓고 귀금속을 팔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방주 선교교회는 바로 그 초석위에 세워준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성도들은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머니를 털어 세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무엇보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중심을 차지하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해진 현대 시대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질을 헌신한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시대죠.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 사시던 시대에는 좀 덜 중요해서 그런 물질을 헌신한 걸까요? 아닙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이 교회에 모인 성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시 한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감정적으로 무슨 동했다 그게 아니죠.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는데, 사도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가슴에 박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게 주실 그 부활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나니 내가 가진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복음이 만들어낸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예수가 분명해지고 내 인생에 마침내 주실 하나님의 부활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으십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억지로 불편한데 나는 못하겠는데 누가 자꾸 하라 그래 하면서도 즐겁지 않은 마음으로 드리는 업무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확인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하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신다고 하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서 교회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역사할 때 교회는 건강해지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셔. 335 십시일반.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재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있을 때 바로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사랑이 흐르는 우리 방주 선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봤어요. 이제 예수 믿고 얼마 안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보니 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쁘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의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 소문을 듣는데, 그 교회의 일을 내가 듣고 보는데 그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요. 그 교회에 무엇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우리 교회를
누군가 들을 때에 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소문을 내는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교회 소문을 내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십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성령 안에 살아있으면 나의 입술을 통하여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죽어있는 교회를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어야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꿉니다.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사랑이 넓어집니다. 복음 속으로 들어갈수록, 십자가를 알고 부활을 경험할수록 사랑의 넓이는 넓어져요. 그래서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병들지 않습니다. 병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흐르는 교회는 나누어주고 나누어주는데도 불구하고 힘쓰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해 드리는데도 건강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말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우리 교회가 정말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이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사랑이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의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면 바로 그 고백으로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세 번째 특징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결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2장 46절과 47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찬미하니까, 계속 읽어볼까요?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질서가 없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3,000명이 넘는 사람이 막 몰려들고 거기에 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의 숫자를 셀 때 남자 장정만을 센다고 생각해 보면 3,000명이 아닌 거죠. 최소한 3 곱하기 3 아니면 4입니다. 그러면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함께 다 이 자리에 모인다고 해도 1,000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도 누가 필요합니까? 한번 모일 때마다 누군가 섬길 사람이 필요하고, 정리할 사람이 필요하고, 일할 사람이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비가 오는데 예를 들면은, 자, 저기 오늘 저기 옆에 있는 팍에서 모이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모임은 해산되는 거죠. 오늘 여기는 건물이 없어요. 조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럼 어디서 모였을까요? 도대체 교회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46절에 보면 그 실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갔습니까?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 가면은, 헤롯 성전은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 안에 성소가 있지만 그 성소까지도 못 가요. 성전은 유대인의 뜰과 이방인의 뜰로 나눈단 말이에요. 뜰 자체가 나누어져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섞이지 못하게.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뜰에 갔을까요? 유대인의 뜰로 갔을까요? 이방인의 뜰로 갔을까요? 이방인의 뜰로 갔을 거예요. 이방인의 뜰로 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율법을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성전에서 무엇이 울려 퍼지는 겁니까? 찬송이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고 기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였다가 흩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보십시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집에서 떡을 떼며 흩어져서는 다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요. 집에 가서 뭐 합니까? 떡을 뗀대요. 뭐 인절미 떼고 뭐 떡볶이 해가지고 먹는 걸 얘기하는 걸까요? 뭡니까?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로 얘기하면 공예배가 끝나면 뭐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일상 예배가, 소그룹 예배가, 가정 예배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가정 예배. 근데 이제 가정 예배 잘 안 드려요. 왠 줄 아십니까? 가정 예배 드리다가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정 예배 드린다고 아버지가 말씀을 한번 시작하면 2시간, 3시간씩 해. 막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나는 잘하면 그런 거 안 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얼마나 말씀이 뜨거웠으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아버지가 자식들을 앉혀놓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우리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상처를 받거나 그런 폐해가 있다고 칠지라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오늘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과 열정이 있는가? 우리는 그런 뜨거움이 있는가?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마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예배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여기 있거나 집에 있거나 가정에 가거나 직장에 가거나 예배가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 모이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삶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우리 예수 믿으니까 난 유대인들과 같이 못 있었어, 그러면서 세상과 결별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유대인들한테 들키면 핍박을 당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어떻게 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예수 믿는 거 숨기고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결별하고 그냥 등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숨쉬고 살아가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나 예수님 만난 사람이요, 예수님 만난 게 이렇게 행복하며 좋습니다, 그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그걸 가르쳤어요. 저도 여러분에게 그걸 가르쳐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우며 자랑스럽다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점심시간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칼리지 다니는 아이들, 하이스쿨 다니는 아이들, 미들스쿨, 주니어하이, 엘리먼트 다니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된단다.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도들도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다. 세상 밖에 떨어진 소금, 세상 밖에 떨어진 빛이 아니다. 너희가 그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버려지고 밟힐 뿐이다. 얘들아,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거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님이 임했을 때 제자들은 바로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 예수의 빛과 맛을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온 백성이 칭송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고 살면 교회는 욕바지가 아니라 그들은 교회를 두려워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과 살아있는 교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존중하거나 세상은 더 이상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저 집사님이 끼어 있어야 돼, 저 장로님이 끼어 있어야 돼, 저 목사님이 끼어 있어야 돼가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살아있는 교회가 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마지막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모두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마다 하나님 정말 길을 잃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딸,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나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성숙함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이 성장할 때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죠?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이 무슨 뜻입니까? 다시 살아남이에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교회는 살아있게 되는 거죠. 사람의 전략이 아니에요. 좋은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고 그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살아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행복한 예배, 행하는 선교를 살기 위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공동체, 건물이 아니고 조직도 아닌 형식을 뛰어넘는 공동체였으며 영향력이 나타나고 세상이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그런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는 사역이 있는 교회일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교육, 훈련, 섬김, 선교, 행정, 교제, 이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영역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 반드시 일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서로 사랑하는 건강한 공동체일 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십자가를 알게 되고 부활의 소망이 선명해지고 나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소망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웠습니다. 복음 안에서 발견하는 주님의 사랑을 늘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늘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새 생명이 오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정말 예수 믿지 않던 그 영혼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드는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어쩌면 이번 한 주 세상에 나가서 또 막 쥐어 터져서 올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죄에 쥐어 터지고 사람들의 말에 쥐어 터지고 나 스스로 서지 못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져서 다시 한 주를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함께 서 있다면 쥐어 터지더라도 살아서 움직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한 주 살아갑시다.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믿음의 삶을 살고 능력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